본문을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 14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출애굽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그 재앙이 마지막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 밤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안에 거하여 있었고, 또 그들이 그날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들이 짊어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신 바로 예비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았던 14절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그런 의식도 제정을 하시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고기를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에 가면 이제 잔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다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의식과 신약의 성례, 이 두 가지 의식이 같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그랬는데,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이런 의식이 있고요. 또 무교절은 발효되지 아니하는 밀가루 반죽을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출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는 의식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면 니산월 이르면 유대력에서는 1월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달인데, 바로 그 14일 저녁에 이와 같이 유월절 그 양을 먹고, 그리고 또 한 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산월, 말하자면 14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서양력, 우리가 그레고리력이라고도 그러죠. 이 서양력에서는 이제 3월과 4월, 이제 봄철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고 그걸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구약의 절기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실 때가 이제는 다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에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저항하지 아니하고 소문이 나지 아니할 때를 적절한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이제 시행된다. 사탄이 아무렇게나 움직이진 않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대담하게 자기의 선생을 잡아서 죽일 정도로 배반하고 팔아버릴 정도로 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사탄이 역사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고 사탄이 가룟 유다를 충동시키지 않았고 또 이 가룟 유다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계획, 그것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갈 때에 가룟 유다도 이제 대담하게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그 방도를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건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경륜이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그들은 마치 드디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방안이 생겼구나. 그 내부에 첩자가 있었구나. 배신자가 있었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사람들이 없을 때 외지고 한적한 곳에서 너들끼리 있을 때 그럼 네가 우리들한테 신호를 보내.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서로 말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랬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서로 이제 여기서는 언약하니라 그랬는데 서로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 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이제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야,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아주 적절한 시기구나. 자,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그런 예정된 자가 아니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과 서로 약속하고 예수께서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때로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 제자들이 이제 이 앉아가지고 유월절 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의식을 치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를 너에게 물어보시더라. 라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거기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이 사람한테 무슨 연통을 보내거나 미리 돈을 지불해 놓고 내가 당신의 집을 좀 쓸게요 이러면서 무슨 벌써 임대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단지 제자들이 그냥 그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연회장이 아니라 큰 방으로 인도할 것이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들을 거기서 준비해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물 한 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객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을 준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여주는 바, 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안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잡혀 죽기로 예비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잡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바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아버지여 희생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아들이 물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일을 벌써 미리 이 물동이를 찌고 가는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온 우주 역사 가운데 딱 단 한 번 있을 사건이죠. 다시 반복되거나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물동이를 찌고 가는 사람에게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거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준비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1절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린 아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비하신 것.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도 다 알고 있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함을 받았죠. 시므온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함을 받았죠.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네가 친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이 어린이가 바로 인류의 대속자, 인류의 대속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작정하셨고 뜻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가르쳐 주신 거죠. 시므온을 택해서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대속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네가 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오늘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지시하심을 받은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방을 준비해 놓도록 해라. 하나님은 어떤 깊은 어떤 섭리를 이루실 때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죠. 야, 이제 며칠 있으면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올 거야. 너를 찾아올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그를 위하여 준비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세우시는 초대 왕이 올 거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뭘 준비합니까? 딱 소를 잡아가지고 그를 위해서는 아주 맛있는 고급진 부위를 그를 위해서 딱 준비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 사울과 그의 시종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행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인류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대속 사역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방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린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아주 순차적으로 딱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도 보세요. 때가 이르매. 여기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실 하나님께 드릴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릴 그 때가 이제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가룟 유다가 준비되었고 이 때를 위하여 대제사장들도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방도를 강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 때를 위하여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가룟 유다에게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배반하고 팔도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경륜, 섭리 그런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사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택하고 예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그 대리적 속죄의 사역을 행할 때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유월절 양이요. 그 무교병은 예수님의 살이요. 바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너희는 영적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원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떡,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희생 제물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이 새 언약의 성찬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말하자면 옛 언약의 의식이죠.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은 새 언약의 의식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고 그 무교병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새 언약의 성찬식,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는 떡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새 언약의 잔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찬식도 가르쳐 주신 다음에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아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면서 이 말을 하신 다음 가룟 유다는 그게 접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여 선생님 그 예수님 선생님을 팔 자가 바로 접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이러면서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이제 갑니다. 완전히 이제 예수님하고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 나 이제 뭐 당신하고 볼장 다 봤어. 나는 이제 당신하고 끝이야. 나 이제 가서 나도 내 먹고 살 국리 챙겨야 되겠어.
나도 그들이 나한테 돈 주기로 했으니까 나도 그거 받고 당신하고 이제 관계 끊을래.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봤어요. 그렇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준비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로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이 말씀도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의 제물,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를 팔도록 예비된 자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굳이 가룟 유다가 나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각시키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어차피 가룟 유다는 가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작정, 뜻,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도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그 방도 예루살렘 안에서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 누구일까 이러면서 서로 궁금해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어려서부터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이 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너희들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그 십자가를 꺼려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 고통조차도 조금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예비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든 시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으로 작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속,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섭리, 뜻이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의 모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바 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 믿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예비된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한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작정하신 뜻, 섭리, 경륜을 믿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